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가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바벨론의 여러 술사들 지혜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온갖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알아내고 그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 특히나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누리는 그러한 온갖 지혜자들, 그리고 별을 보면서 점수를 치는 점술가들, 이러한 사람들, 철학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했죠. 이것은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곧 자기들이 신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신탁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동안에 누려왔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이 꿈 하나로 완전히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오늘 꿈의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꿈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석하라 했으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꿈 자체를 그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지금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 꿈을 알게 된 배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땅이 멸망을 하고 완전히 파멸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포로 민족, 완전히 무너진, 삶이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살고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권세를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업이 망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안 자체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 지금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왕의 한마디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던 거죠.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 하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놋이요, 또 한쪽에는 이 진흙이요, 쇠요, 또한 그 아래는 완전히 진흙이 부서지고, 또 한 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 모든 것들을 부시고, 이것이 꿈의 내용이죠. 자,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 하나도 모든 것들을 다 왕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쉐리트라는 이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께서 예외가 없었죠. 오로지 유일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곧 금머리라. 금으로 된 머리라.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금이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은 금머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 세계를 그 나라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넷째는 강하기가 쇠 같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자녀, 내 후손이 나보다는 좀 못하고 그것도 뒤에는 또 전 세계를 다스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 한 나라의 이야기더라라는 말이죠. 왕은 그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바벨론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이 바벨론이 잠깐 동안은 금머리였지만은 그 뒤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 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 헬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 헬라는 어디에 지배를 당합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주전 40년부터 시작해서 주 395년까지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이 로마는 동서로 분리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동서로 분리되면서 이 로마가 완전히 파괴되고 10개의 나라로 다시 분열이 됩니다. 마치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이 각기 흩어지게 되고 섞이게 되지만은 결코 합하여지지 않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분열되고 또한 새롭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의 시대와 별개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세상이 세우는 나라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그 세상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고 또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세우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이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되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이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하나님의 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는 향품과 예물을 주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그의 신분을 높여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했더니 이 왕은
다니엘을 지혜자의 어른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의 주인으로, 세상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은 그 친구들까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세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이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는,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뛰어난 이름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